시편 이사야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4페이지 접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4쪽 접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31절까지인데 11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만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대강절 네 번째 주를 맞았습니다. 네 번의 주일을 지나야만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오늘 네 번째 주를 맞고 내일 모레 수요일은 성탄절입니다. 구주 예수님의 성탄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일이 바로 구주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탄생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참 신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으로 오신 것, 이것만큼은 기적은 없습니다. 어떤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구주 예수님의 오심, 구주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내일 모레 내다보면서 그 성탄을 하루 만에, 하루 동안에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또 감사하며 찬송 부르는 것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왜 대강절이 있는지 아십니까? 대강절이 있는 것은 구주 예수님의 성탄, 그 기쁨을 하루 만에 다 못하기 때문에 이 대강절 동안에 설레이면서 기대하면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미리 내다보면서 말이죠. 마치 우리 아이들이 내일 소풍 가는 날인데 전날 밤에 그렇게 설레이고 또 기다리면서 잠을 뒤척이는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동참하고 함께 누리려면은 대강절을 보내면서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옛날부터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우리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제 약속했지 않습니까? 구주 예수님을 약속하셨고 또 구약시대 성도들은 경건한 기다림으로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그렇게 살아왔더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서 기대하고 살아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대강절 동안에 미리 이미 오신 예수님 이미 우리가 다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성탄을 내모레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을 대강절 동안에 이 수십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동안의 성탄의 기쁨을 다시 한번 마음 만끽하면서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성탄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대강절 동안에 특히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시대 때 이미 약속되어진 구주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많이 보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왔습니다만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만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한 구절이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약속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주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셨고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모든 인류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지만은 결국 우리를 구원해서 참 위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가짜 위로 또 잘못된 위로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 형태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위로, 진정한 위로, 영원한 위로, 유일한 위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위로인데요. 오늘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 위로하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 읽으니까 이런 생각 들지 모르겠습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로 위로 하나님이실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성경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시고 계십니까? 물론 구원의 하나님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위로해 주기 원하셔요. 성경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도 위로에 관한 복음이고 위로의 말씀입니다. 목사도 이 강단에서 결국에는 진정한 위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고, 교회는 그 위로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위로로 채워지고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위로를 예수님에게서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해 주기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면서 말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외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말씀하셔요. 너에게 외치라, 이르라,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여주시오. 2절 말씀 보여주시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예, 예루살렘은 구약시대에 옛날 교회를 가리킵니다. 지금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마음에 닿도록, 피부에 와닿도록, 마음에 진정 그렇게 느껴지도록 말하라, 외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위로의 내용입니다. 6절 말씀도 보시죠. 말하는 자의 소리 이르되 외치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소리 지르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소리 지르게 하시고 소리를 높이게 하시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내 백성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 위로하라. 이게 성탄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일 모레 성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이 사람 오신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위로를 내가 체험해야만 진정으로 성탄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마리아처럼 오늘 새벽 기도에 누가복음 1장 46에서 56절까지 보았으나 마리아 찬양을 보았는데, 마리아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난 종과 같은 날을 돌아오신 그 사건, 이게 성탄의 사건인데, 그래야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면서 노래 부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이 위로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에,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했는데, 마음에 와닿도록, 피부에 와닿도록 위로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성탄 찬송에 바늘을 끼워서 성탄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캐럴송 부르고 성탄 찬송 부른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기 원하시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인생을 비유하였습니다. 앞에 좀 말씀 보면요, 인생은 풀과 같다. 풀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잠깐 꽃처럼 아름다웠다가 잠깐 지어버리는, 풀처럼 말라버리고 꽃은 잠깐 있다가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인생이 그런 것이다. 고만 생각하면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인생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말씀이죠. 위로하라, 내 백성 위로하라. 이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철인이 있고 현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말은 오래가지 못하죠. 물론 고전이 있습니다. 고전은 오래갑니다. 그러나 고전보다 더 뛰어난, 고전은 결국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말이지만은, 사람의 경험에서 배운 말이지만은, 이 위로의 말씀은, 영원히 설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깨면서 사람을 세워가지고, 외친 자를 세워가지고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것을 외치라. 말한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했을 때에 이런 말씀 외치라. 결국에는 사람은 꽃과 같고 풀과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하시면서 또 심지어 이런 9절 말씀에 보니까 소리를 높이면서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한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성탄절을 맞으면서 소리를 높여서 유다의 성읍들에게 높은 산에 올라서, 왜 높은 산에 오릅니까? 많은 사람이 잘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외치고 있고 사막에서도 외치고 있고 높은 성읍에 가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위로하라, 내 백성 위로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위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위로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소리를 높여 씌워서 외친 자를 세우고 시대마다 선지자 같은 소리 지르는 사람, 외친 사람을 세워가지고 오늘날의 목사 같은 설교 같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왜 지금 또 소리를 높여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까? 아름다운 소식,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우리 한자로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인데 영어로 굿뉴스고 이게 복음이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는 아름다운 소식을 아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교회는 이 소식을 전하는 곳이고 듣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전하는 자를 세워가지고 외친 자를 세워서 어떤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소식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루어지만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시 이 말씀 듣는, 유로의 복음을 듣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삼았지만은 언약을 어겼고 언약을 파기하고 범죄하였고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벌 내렸습니다. 그 형벌은 다른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먼 나라, 외국 나라로 유배지로 끌려가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먼 외국에 끌려가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가서 주의 벌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벌이어서 고향을 떠나고, 단순히 고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 조상이 주님의 낙원에서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의 복된 땅, 가나안 땅에 쫓겨나서 먼 나라,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땅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그곳에서 지금 지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1년, 2년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서 한 세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벌인을 하면서 그 노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은 그 노역, 인생길 자체가 노역이지만은 죄 때문에 받는 그 노역, 외국생활하는 것, 낭만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가도 외국생활 오래 하면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하물며 자원에 간 곳이 아니고 끌려간 곳입니다. 끌려가서 유배지로 포로로 가 있는 곳이 얼마나 여러분들 낭만적이겠습니까? 얼마나 그 생활 자체가 하루하루가 노역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생각해 볼 때 노역의 때가 끝났다 했을 때 노역, 그대의 삶 하루하루는 노역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 삶과 별반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노예의 삶이었기 때문에, 포로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대의 삶은 하루하루가 노역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생이고 수고밖에 없었습니다. 한 세, 두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벌이니 하면 잘 참았지만은 10년, 20년, 한 세가 지나가면서 점점 젊은이가 노인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인생길이 피곤하였습니다. 곤비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알지 못한다. 아무리 하나님의 징계 버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점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께서 혹시 숨지 않으셨는가? 주님이 정말 우리 영원히 버리셨는가? 언제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시편 볼 때마다 그런 외침을 많이 듣게 됩니다.
아마 이들도 그런 외침을 주님 앞에서 호소했을 것입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주의 벌 아래 이 노역의 때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여호와의 벌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죄악을 인한 이 고생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외칠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이제 생각이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길은 희망이 없다. 우리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다. 우리의 길은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여호와께 우리가 사정하고 호소해도 여호와께 송사해도 주님은 이제 우리를 듣지 않으신다. 우리의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들의 호소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 어조는 전체 어조는 책망하는 그런 꼬집는 건 말이지만은 이들의 지금 형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애칭이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애칭이 바로 야곱인데요. 하나님께 택하시고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던 그 야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지금 우리의 길이 주께 숨겨졌다. 우리의 송사가 주님에게서 벗어났다. 그러게 지금 우리 주님이 어려운 재판장이신데 우리 송사를 주님이 돌보지 않으신다.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이들의 형편을 알 수 있는 것은 30절 말씀도 알 수 있는데요.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는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렇게 10년 20년 지나가면 아무리 소는이라도 장정이라도 곤비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루하루 삶의 노역 자체가 이런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 전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보았지만은 인생길 전체가 인생은 풀과 같고 아름다웠지만은 금방 져버리는 꽃과 같은 인생 존재인데 이런 인생길을 생각하면 얼마나 곤비하고 피곤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인생길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하루하루 삶이 마치 노예일 것 같고 오늘 중간에 말씀 보시면 사막과 광야가 나오는데요. 마치 광야 같은 인생이고 사막 같은 인생임을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주를 만났지만 그러나 또 우리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주여 나의 인생길이 이렇게 노예 같고 광야 같고 사막길 같습니까? 그런 외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치 우리에게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내 길이 주께 숨겨져 있고 내 송사가 주께 대하는 내 송사와 내 호소가 주님께 지금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 역시 곳곳에서 우리 주변에서 아니 내 자신이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인생길이 노예일 것 같아. 인생길이 광야 같아. 인생길이 곤비하다. 손이라도 넘어지고 장자라도 넘어지는 그런 인생길을 우리가 느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구두성탄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40절 말씀 통해서 이런 인생길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두 예수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이루의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내 백성 위로하라. 성탄의 복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두 예수를 통해서 자기 백성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성탄의 복음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받는 위로, 바로 그 위로의 복음이 바로 성탄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자기 백성을 비록 죄 때문에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광야로 쫓아내고 사막으로 쫓아낸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곳으로 돌아오시는 분이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여주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기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말씀은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 노역,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용서받았다. 너희가 여호와의 벌을 배려받았다. 이제 끝났다. 너희의 방황은, 너희의 고민은 끝났다. 아마 이 말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그런 해답이 바로 여기에 주어지는데, 왜냐하면 죄 때문에 세상에 불행이 왔기 때문에 근본인 죄의 문제들, 저를 말미암은 노역, 죄 때문에 여호와의 벌이 왔기 때문에 인생길에서 어떤 것보다도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죄 용서받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걸 포로 생활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박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의 죄가 용서받았다.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받았다. 끝났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신 분이십니다. 돌아오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기를 예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기 때문에 여호와기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해 가라. 하나님 오시는 그 길을, 주님 오신 대로를 평탄해 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지금 우리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성탄을 받으면서 만약에 이제 우리 다시 오신 예수님, 성탄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안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는 다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통해서 모든 이루의 완성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신데, 이 너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 재림을 그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왜 사막이고 왜 광야인지 아십니까? 이 사막과 광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막과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생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곳이 땅입니다. 물도 없고 모든 게 정말 적막하고 위험한 곳이 바로 사막과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길에 사막과 같은 인생, 광야의 길을 때로는 걷게 하십니다. 그러나 설사 우리가 광야 길을 걸으면서 이처럼 인생이 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곳에 돌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은혜가 사막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 인생이 지금 사막길이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광야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여호와의 대로를 예비하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복음은 내가 심판받았던 곳, 내가 벌받는 곳이 할지라도 그곳에서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복이, 주의 복음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어떻습니까?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시는 유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다면 여호와 길을 예비하는 그 대강들, 그 성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광활한 인생이기 때문에 혹시 방황하시면서 추잡은 분이 계십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목요일 금요일 이틀 제가 기도를 갔는데 뜻밖의 친구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한테 방언을 했는데 제 동기 목사님이신데 바로 그 기도원에 그렇게 이제 와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소명을 받고 회심하는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 그 기도원 앞에 이제 방황치 말고 오라라는 말씀이 딱 바위에 적혀 있습니다. 방황치 말고 오라. 그 말을 듣고 기도원에 입구에 들어가면서 늘 지났던 그이지만은 방황치 말고 오라는 그 말씀 듣고 정말 방황을 끝내고 기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은혜를 받고 소명의 길을 걸어왔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노예의 때가 끝났다, 죄가 용서받았다,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받았다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마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설사 너희의 있는 장소가 광야 같고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말씀하시면서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침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찬양이 그런 찬양이지 않습니까? 비천한 종을 돌보시는 하나님,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마리아 그렇게 찬양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우리가 받은 위로입니다. 어디에서 위로가 있습니까? 사막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그게 우리의 진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 이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5절 말씀 보시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런 여호와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 영광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 백성에 돌아오시면서 마침내 자기 백성 위로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 받으신 거하고 자기 백성 위로하시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선하신 분이시기에 자기 백성에 돌아오시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찾아오셔서 위로하기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신앙 고백이 있는데,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개의 문답이 있는데 제일 문답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서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영원히 절거하고 그분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영원하게 하는 것. 그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일문답은 사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두 개 고백서가 상치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을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서 노예의 때가 끝났다. 더 이상 벌을 거치게 하시면서 참 이루어 주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5도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외선자가 소리 지르면서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구약시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만이, 특정한 개인만이 하나님 영광을 보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료를 주기 원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육체, 여기는 예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권세자이든 부자이든 지식이든 그렇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든 권세가 없는 사람이든 부자가 아닌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신령한 사람만이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를 통해서 누구든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 그날 밤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알리던 그 밤에 천사들이 뭐라 합창했습니까?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어서 이 땅에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평화, 그 유료란 말인데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땅의 유료가 함께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풀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땅에는 평화요 땅의 유료인 것입니다. 오늘 오늘 말씀을 잘 섬겨보십시오.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하시느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은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이사야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에서 주를 만났던, 여호와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아브라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여호와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성탄절 받으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사람 위로하시는 하나님 만날 뿐 아니라 그곳에서 나타난 여호와 영광을 보십시오. 그게 주의 영광입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 평화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여 땅에는 평화로다. 천사와 같이 똑같이 합창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하나님 말씀을 시대마다 소리 지르는 사람, 외친 사람을 세워가지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도 설교자를 세워가지고 구약시대 때부터 특정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설교하게 하십니까? 이 위로복음 전하게 하십니까? 왜 마음이 닿도록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서 말씀이기에 시대마다 이 말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설교자의 사명은 이 사명입니다. 교회의 마음이 닿도록, 성도의 마음이 닿도록, 사람의 마음이 닿도록 진정성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유리 말씀을, 영원히 선 말씀을 교회에 전하라, 사람 외치라. 설교자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은 온 세상에 사람의 마음에 닿기까지 영원히 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높은 성읍에서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가진 것이 바로 성도의 교회와 설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위로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어떤 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하기 원하신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런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위로하실 때 강한 자로 오시면서 위로하기 원하시고, 두 번째는 목자로 오시면서 우리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두 가지 같이 필요합니다. 강한 자로 오는 것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보다 더 강한 마귀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강한 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강한 자로서 일찍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표심팔로 강한 손으로 그들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당대 이집트의 파라오의 군대는 가장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런 군대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위해서 물리치고 애굽의 권세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건지시고 해방 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죄악의 권세에서,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한지는 보이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강한 자 오셔서 강한 전사로 용서하셔가지고 우리 해방하시며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해방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동시에 주님은 목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어린 양과 젖먹이는 암컷들이 나옵니다. 양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양들이 바로 어린 양들이고 젖먹이는 암컷들입니다. 목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 위로하실 때에 가장 약한 양들, 가장 약자들 주님 돌보시면서 어린 양도 헤아리시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을 차별해서 젖먹이는 암컷들 차별하기까지 약자를 위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온순히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목자의 상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마리 이런 양을 찾고 찾기까지 살을 넘고 골짜기를 넘으시는 우리 주님, 그 목자인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첫째는 강한 자로서 위로하십니다. 만약 하나님 우리의 강한 자가 안 되면 어떻게 우리의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위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세상에 가장 강한 자 되셔야 됩니다. 동시에 목자가 되셔서 어린 양을 구별하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우리 되셔야만 우리 참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오심을 생각할 때에 강한 자로 오시고 목자로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또 이런 분이십니다. 천상의 장면들 계시록에서 보시는데요, 계시록에서 우리 예수님의 상을 보면은 한편은 어린 양이십니다. 동시에 어린 양이시면서 목자입니다. 어린 양으로서 자기 피를 통해서 희생하시는 그 예수님, 동시에 양떼 인도하시는 목자로서 우리에 계시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이시면서 목자이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통해서 인생을 유일하게 원하십니다. 그 위로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주이시죠. 창조주시기에 누구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쭉 위에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비교할 수 있는 분이신데, 창조주시기에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인생의 체질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5절과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만상들, 모든 별들을 다 헤아리시면서 이름까지 다 부르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자도 창조하셨고 나 같은 이름도 부르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군중 속에 이름 없는 무명자로 있는 나를 대하신 것이 아니라 만상을 별의 수요를 세아리시고 이름 붙이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 한 사람 부르시면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나의 체질과 나의 그를 잘 아시는 분으로서 위로해 주기 원하십니다. 위로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그 위로가 충분하고
살았으나 죽었으나 이 위로 외에는 우리 만족하게 하는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우리 주님에게서 위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하나님 앙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야곱아 너가 어찌하여 라고 말하면서 내 사정은 주님께 숨겨졌습니다. 내 길은 희망이 없습니다. 내 송사는 주님에게서 벗어났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한탄할 것이 아니라, 소년이라도 장자여도 넘어지고 곤비하고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자가 새 힘을 얻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인생길이 노역과 같고 곤비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소년도 장정도 인생길에 넘어지지만은 어떤 사람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혹 성도도 잠깐 넘어지고 잠깐 곤비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이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구주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고 구주 예수님 안에서 참 위로를 갈망하고 대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올라가 같이 힘을 얻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변에 위로와 이름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가짜 위로, 또 그냥 겉으로만 드러난 위로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 위로, 잠시의 위로가 아니고 뭐 사람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간에 위로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위로, 영원한 위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한 자로서 목자로 오셔서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의 죄가 내가 다 용서받았다,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 강한 자로서 목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 그 위로만이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살아서도 죽는 순간에도 진정 위로이고 충분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할 일 있다면 주님을 대망하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대망하면서, 앙망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돌아오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사막과 우리의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을 찾아오시면서 위로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 그 주의 길을 예비하고 대로를 준비하는 그 길이 우리 남아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돌이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가운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이 성탄절에 그 위로를 경험하는 가운데 새 힘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